사부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지체, 청년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투표가 있는, 공동의회가 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서 교회 일을 맡기실 거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나의 삶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 자리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자, 박수로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모든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가운데 빛을 선포하시며 세상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더 노래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모든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모든 영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모든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작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작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작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작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작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셨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이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죄를 돌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 번 동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니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니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니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내가 돌아갈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며 함께 선포하시며 나갑니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니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이 찬양의 자리까지, 기도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곳에서 은혜로 충만한 만큼 나의 삶의 자리는 때론 그렇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시며 좌절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이 있는 자리에서 소망으로 바꿔내시며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내 힘을 주께서 허락하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삶의 자리를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자리를 옥토로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힘을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의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나가기에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빛으로 옮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를 빛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매번 넘어지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며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저희가 깨달아 알며 이 땅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저희를 빛으로 옮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모든 삶에서 빛의 자녀답게 매 순간 죄가 아닌 빛을 선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부 모든 이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온가족 새벽 기도회에도 은혜 부어주셔서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풍인 담임 목사님께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그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일) 3월 첫 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3월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바로 공동의회가 있어서 제가 공동체 소식하고 우리
청년부 등반하고 하는 그 순서 가지겠습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께는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항존직 직분자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3부 예배까지 해서 공동의회 했고 정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4부 예배 마치고 속회를 해서 선거 진행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6번에 보시면 부모 기도회 안내입니다. 꼭 그렇다고 우리 형제자매들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름이 부모 기도예요.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강사는 손영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고등부 부장으로도 섬기고 계시고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소명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소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소명을 따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귀한 강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니까 아주 쉽게 섭외가 되는데 외부에서는 섭외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렵게 우리가 시간을 마련했으니 오셔서 많이 들으시고 또 배움 가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3월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3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 후에는 5층에서 식탁 교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봄 성례식 일정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은 3월 29일 주일 2부 3부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은 3월 15일까지 해주시고 문답 교육은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학습 받으시거나 또 입교나 세례 받으실 분들은 놓치지 말고 그렇게 잘 신청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는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 개강 안내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울 책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인데 강사는 장성길 교수님,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있는 장성길 교수님입니다. 1시는 4월 9일 목요일부터 5월 14일 목요일까지 6번 진행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지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것이 이 에스라 성경대학입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을 봄, 가을로 하는데 강사는 박사학위 논문을 다뤘던 책을 이제 본인이 전공자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책을 다루었던 분을 우리는 항상 모셔서 그렇게 강의를 듣습니다. 저의 경우 히브리서를 했죠. 제가 신약이나 구약의 과목을 다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장성길 교수님의 경우에 박사학위 논문을 예레미야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한국에서는 아마 전공자로서는 정말 제가 볼 때 원탑일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시기에 공부했고 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은 연구실에 조교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시고 나오셔서 예레미야 강의 다시 듣지 못할 강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광고를 했으니 잘 준비해라 하고 이제 제가 엄포를 놓겠죠. 그래서 좋은 기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미성 집사님의 장녀 이예진 양의 결혼식이 3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지은 집사님 2월 24일에 등려했습니다. 베이에슬 집사님
2월 27일에 등남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 기도까지 읽고 그 다음에 청년부 등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소서. 직분자 선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아 우리 삶도 주님 주신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된 교회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가족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팀의 하이팀 팀장 이예나, 부팀장 이유진입니다. 네,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인 새가족 4분의 등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자리로 모셔보겠는데요. 유빈 자매랑 재원 형제, 그다음에 태령 형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혜빈 자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서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저희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떻게 개포동교회를 방문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빈자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기 박유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유학을 좀 오래 갔다 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원래는 한국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를 찾다가 집이랑 가장 가깝길래 목사님 설교를 몇 개 이렇게 들어보고 너무 좋다, 가야겠다 하고 바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기 김태령이라고 하고요. 저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왔는데 저도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보려고 하고 이제 부모님이 주변 교회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포동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고요.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잘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호기 방재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분당 지구촌교회를 다니다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가까운 교회인 개포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기 서혜빈이고요. 그리고 여기 온 이유는 원래 왔었던 교회이긴 한데 부모님이 이풍희 목사님 말씀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왔습니다.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전공이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혜빈 자매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유학 가고 그리고 관심사는 요가 새벽 6시 요가. 네, 욕이 아니라 요가입니다. 네. 저는 미래자동차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관심사는 최근에 현대인터넷 살짝 그런 거에 합격하게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이번에 입학하게 되는 새내기이고요. 네. 오늘 제 옷을 보시면은 되게 차려입고 온 걸 알 수 있는데 멋있다. 제가 학회 면접을 갔다 오느라고 AI 학회를 이번에 가입하려고 면접을 보고 오게 되어서 이렇게 차려입고 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통계학이랑 컴퓨터 사이언스를 학부로 전공을 하고
Statistical Practice를 석사로 졸업을 해서 메디컬 데이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메디컬 AI 회사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포동교회 청년부에 혹시 바라는 점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냥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치열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번 개포동 교회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삶에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기쁘고요. 이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개포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으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맡은 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없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각자 어떤 목장으로 가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혜빈 자매 같은 경우는 박인영 목장님이 계신 룬 목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룬 목장 어디 계시죠? 저쪽에. 네. 그리고 재원 형제랑 유빈 자매는 요나 목장인 우리 윤서연 목자님 있는 요나 목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태령 형제는 준원 형제가 있는 베델 목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오가면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얼굴 기억해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고 또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건강으로 우리의 공부하는 자리 또한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일하거나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등반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개포동교회 가족으로 잘 정착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부와 일들을 감당할 때 올 한 해가 귀한 결실이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항상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잘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빚진 자 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사실 이 그룹이 어떤 사람들일까? 신약학자들은 많은 그 연구를 했고 다양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정리를 해보면
헬라인,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헬라 말을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네 그룹은 어찌 보면 이방인을 통칭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따르죠. 정리를 해보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는 빚진 적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여러분의 삶에서도 결정적인 사건이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물줄기를 확 틀어놓은 사건, 아직까지는 없을라나? 누구에게나 시간 지나면 있습니다. 있죠. 근데 바울에게는 뭘까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박해하기 위해서 간 거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전엔 사울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바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여서 사울이 실질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내가 큰 자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은혜는 되지만 실제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제가 외국 나가면 친구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제가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해요. 근데 아주 친한 친구들은 그냥 한국식 이름을 제가 사용합니다. 그래도 애써서 이렇게 제 이름을 발음을 해서라도 어쨌든 풍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사람들에게 그냥 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비로소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로마 제국 각지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사용한 거죠.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삽니다. 완전히 자기의 삶이 달라진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을 핍박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자기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야말로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 이후의 삶을 보면 복음 전하는 자로 삽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 때 콧노래 부르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를 보면 특별히 고린도후서나 이런 쪽에 보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면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당했다 하는 고난의 목록에 대해서 아주 길게 열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 정도의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극심한 환난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못하는 중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입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백성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독특한 복음입니다.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먼저 율법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백성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 말을 다르게 쉽게 설명은 너 이방인이지 먼저 유대인 돼야 돼.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이방인들, 선민인 유대인 먼저 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상황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방인이 유대인 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하고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보편적인 복음이 된 거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그가 그러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고난 당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곰곰이 바울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만약 내게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방인들 덕분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그는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자리가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빚 갚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와 책임이에요. 은혜와 사명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한쪽은 은혜고 한쪽은 사명이에요. 이 둘이 짝을 이루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사명이라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균형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빚진 자로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사명 감당의 자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랑하죠. 자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피력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은혜 위에 자기의 사명을 놓고 볼 때 내가 이들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살 때 겸손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내가 사명 감당하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 덕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말 잘 듣죠? 한마디 딱 하면 막 촥촥촥 하죠? 그렇지 않아요. 말하고 또 해도 말 안 들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다가 내가 빚졌구나 얘들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내가 교사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수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은혜를 더듬어 보게 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또한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생각을 가질 때,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내가 빚 갚아야 될 사람일 수 있다 하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산 입장에서, 저기 장로님 계시는데 형님한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요, 우리가 빚진 자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할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옆에 많은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빚진 자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사명, 책임의 그 균형을,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찾아볼 때 여러분의 삶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또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그 같은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공동의회 합니다. 오늘은 장로님으로 15분, 안수집사로 44분, 안수집사 취임으로 10분, 권사 81분, 권사 취임으로 19분, 총 169분을 후보로 여러분들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추천할 때는 교구 교역자와 제가 함께 후보 명단을 추려서 당회 장로님들에게 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후보를 낼 때는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서 당회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럼 뭐 제가 당회장이니까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장로님들 후보를 냅니다. 저에게는 참 고민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행복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요. 제가 개포동교회 온 이후로 이번이 3번째 이제 공동 항존직 선출하는 공동회입니다. 지난 2번도 뭐 아무런 잡음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2번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뭐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딱 교단의 헌법이 정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에 따라 제가 후보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서 15분을 추천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5분만 제가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요,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 한 40여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다 제 형님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당회에서 형님들, 내가 이제 내 동생들하고 좀 나도 목회를 해봅시다 그랬고, 아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 말 받으면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40대 분들도 추천하고 50대 분들도 추천하고 60대 초반의 분들도 추천을 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더 많은 분들을 세우고 싶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15분을 장로 후보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169분 중에 우리 형제자매들 경우에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한 20%, 30%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저와 추천한 당회를 신뢰하셔서 그렇게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9분의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뜻을 모아서 좋은 쪽으로 투표를 해 주셔서 이번에
직분자 세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향으로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말씀 따라 우리 모두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붙들고 바울처럼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살고 또 누군가도 살게 하옵소서. 제 말과 행동이 복음의 넓이를 좁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래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명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빚진 자 사상, 빚진 자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